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들만이 유독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많이 하는 단어들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단어들 무척 많이 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승리하세요 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 예배 준비하는데 지구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사무실 앞 지나가다가 열린 문을 보고 목사님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러고 가시길래 내 설교 원고를 봤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인사를 듣게 되면 하루를 더 힘차고 은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다짐하고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승리하는 것일까요? 승리란 무엇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승리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겨루어서 이긴다. 겨루어서 이긴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뜻입니다. 누군가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승리.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기고 쟁취해내는 것,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그런 일반적인 겨루어서 이긴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승리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음악가들이 불렀던 가스펠송 중에 승리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의 승리와는 다른 의미를 이 찬양의 가사가 담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승리란 어떤 다른 대상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만이 사시고 주님만이 말씀하시고 주님만 보이게 하는 것이 승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승리의 삶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도 57절에 승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승리는요, 본문의 원 의미대로라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승리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단어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반부는요, 특별히 바울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을 가장 강하게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도 이겨내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국한된 승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승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나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당부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방법,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사입니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5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인 되어 주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기도 하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 주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승리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정복하다, 극복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사 죄와 사망을 정복해내시고 극복해내셨음을 담고 있는 거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예수님이 손수 직접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사가 넘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감사 없이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비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기준을 삼았습니다. 아마도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는 그 박세록 장로님, 의사 샘 의료재단 운영하시는 분이 쓴 책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져 보였습니다. 같은 가족, 같은 환경인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과 연결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같은 환경, 같은 사람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자들은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 함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 일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감사를 고백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방법,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두 번째, 중심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여 중심 잡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여 중심 잡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중심을 잘 잡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중심이 잘 잡혀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흔들리더라도 균형을 바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의 중심을 견고히 할수록 덜 흔들리고, 흔들리더라도 바른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흔들렸었냐면, 이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열이냐면, 너는 누구 파냐?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게바 파냐? 그리스도 파냐? 정작 우리가 집중하고 중심으로 잡아야 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 누구의 계보를 이어왔냐? 그걸로 서로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분열이 믿음의 틈을 가져오게 했고, 사탄은 이런 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이 틈을 휘짓고 들어와서 갈라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으로 고백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일들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더욱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중심을 못 잡으면 쓰러집니다. 그때 인생의 첫 중심 잡기에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하나가 상황 중심으로 쫓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상황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영적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소홀해지고 있고 다른 것들의 시선과 마음이 뺏겨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의 중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붙드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집중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안에 주 안에서 결코 헛된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빌 하이빌즈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 중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일상이 바쁠수록 일상을 쫓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 바쁠수록 주님께 더 집중해야 하고 중심으로 삼아가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 탐험가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 최고봉인 주크스비츠 봉우리 사이를 외줄타기로 건넜던 한 사람의 기사인데요. 기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영국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탐험가 하인즈 자크가 독일 최고봉인 주크스비츠의 봉우리 사이를 밧줄이로 걷는 쾌거를 이뤘다. 더욱 땀을 지게 한 것은 그의 안전을 지켜줄 시설은 고작 가느다란 철사 한 줄이었다. 그는 해발 1746m 위를 철사 하나의 의지에 세 차례 왕복하는 도전에 성공했다. 지금 저 사진이 실제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거랍니다. 봉우리와 봉우리를 줄로 잇고 거기를 외줄타기 한 것, 아무 도움 없이. 그런데 이 기사를 읽던 제 눈을 사로잡는 한 구역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밧줄이 좌우로 흔들리며 위험하기도 했지만 걷는 중에 자크의 시선은 계속해서 전방을 향하고 있으며 고개를 숙여 발 아래를 보지 않았다. 전방을 향하고 있으며 그의 시선은 전방을 향했고 고개를 숙여 발 아래를 보지 않았다. 가장 위험하고 힘든 외줄타기를 하면서 그의 시선은 전방에만 고정되어 있었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흔들림 없이 표대만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그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중심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여 중심 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거나 두려움 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시니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방법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최선입니다. 최선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중심, 집중, 세 번째는 최선입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준으로 삼고 세상이 기준으로 삼은 것에 의해 성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로 부활의 권세를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최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모든 것들에 최선으로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 삶을 사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남성인데요. 키가 158cm, 몸무게는 60kg가 되지 않는 작은 체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몸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설악산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 임기종 씨라는 분입니다. 최근 TV 언론이나 다양한 방송에 나와서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설악감리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설악산에 남아있는 마지막 지게꾼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짐을 지고 올라가기 힘들 때 60명에서 시작했던 지게꾼들이 이제는 단 한 분, 이분만 남아있는데요. 이분의 원래 꿈은 마라토너였답니다. 그러나 일찍 부모님 여의고 가난한 형편에 이 일 저희를 방황하다가 16살 때부터 설악산에서 지게를 지기 시작하셨대요. 많이 질 때는 130kg이 넘는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지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가스통을 4개나 짊어지기도 하고요. 무거운 음료수 박스를 8, 10개 박스를 지고 설악산의 험난한 등산로를 오르내리며 산장에 배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한참 많이 왕성하게 일할 때는요, 울산바위나 비선대는 하루에 10번씩 왔다 갔다 했대요. 대청봉까지도 10시간 만에 완주하며 짐을 지고 나르는 일들도 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쉬는 날 없이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50년 동안 성실히 지게짐을 나른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게짐을 나르면서 받았던 하루 일당이 평균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한 달 고작 일해야 150여만 원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이 본인도 넉넉하지 못한 이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임기종 집사님은 독거노인과 소외된 아이들, 장애인들을 위해 쌀과 반찬을 나눠주고 효도 관광을 보내는 기부 일들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대요. 낮에는 지게꾼으로, 밤에는 기부천사의 모습으로 섬겨오면서 기부했던 금액이 지금까지 약 1억여 원이 넘는답니다. 한 달 고작 150만 원 벌면서. 지금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지만 더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주변을 돕는 일들을 계속 찾는 삶을 살아가요. 작은 수입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남을 돕는 것이 감사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임기종 집사님이 이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2023년 3월 방영된 기독교 방송 중에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출연해서 간증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자기는 지게지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로 서로 돕게 하시는 일에 자기는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산을 오르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힘이 넘치는 걸 느낀대요. 특별히 가정사를 돌아보면 더 안타까운 모습은 아내가 장애인입니다. 벌이도 시원치 않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 7세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진 장애인 아내를 소개받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태중에 아이를 줘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은 더 심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혼자 지게짐을 지고 두 사람을 다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삶의 자리 두 사람을 다 챙길 수 없어서 결국은 아들을 중증 장애인 시설에 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아들을 중증 장애인 시설에 보내게 되면서 섬김의 역할들은 더 넓어졌답니다. 장애인 시설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기가 미안해서 형편껏 과자나 음료수 등을 함께 사서 아들이 있는 시설의 아이들에게 선물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나도 어렵지만 이 어려운 아이들, 더 힘든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자기에게 주어진 수입의 70-80%를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간증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 없을 때는 돈을 많이 모아 편히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남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임기종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며 깨달은 신앙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지금도 그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싣고 설악산을 오르내리는 사랑의 지게꾼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힘든 노동환경, 남들보다 훨씬 적은 수입, 누구보다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지만 임기종 집사님은 하나님의 달란트,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최선을 다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니어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각자 주신 달란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달란트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오셨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그런 최선의 삶으로 드려지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시니어가 함께 감사하고 집중하여 최선으로 함께 해야 될 사역들이 또한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해외 매트 알바니아 사역, 그리고 국내 매트 블레싱 전주 사역이 이어서 7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분당 시니어는요, 전주 침례교회와 주찬양교회 두 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시니어의 저력과 또 섬김의 충성됨을 귀히 여기시고 다른 지구는 하나 맡기는데 저에겐 두 개를 맡겨주셨습니다. 작년에도 다른 지구 제주에서 하나 할 때 저희는 두 개를 섬겼거든요. 은혜 가운데 감당했던 사역을 이번에도 섬기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섬길 전주침례교회와 주찬양교회 두 교회 목사님이 우리 시니어를 향한 감사의 인사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전주침례교회는 전주 시내의 구도심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앞에는 모래내 시장이라는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기회에 우리 모래내 시장 앞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나 또 많이 이용하시는 또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구촌교회 분당 시니어 지구 성도님들, 우리 7월 블레싱 전주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위치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주 주방의 주찬양교회입니다. 주찬양교회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척을 해서 지금 31년 된 교회입니다. 이번 블레싱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젊은이를 전도해서 젊은이를 건강하게 하고 그 젊은이를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좋은 동력자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블레싱을 통해서 시니어들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3, 4, 5, 6, 4개월 동안에 4명의 청년이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결실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블레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전도팀과 함께 전도하면서 오늘 지구촌교회 전도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을 오늘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블레싱을
준비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지만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한 그 수고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위에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찍어준 영상이신데도 앞에서 만나는 것처럼 밝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저희 블레싱 전주 사역을 통해서 전주 침례교회에서는 경로잔치, 장수사진, 또 지역전도, 아까 말씀하신 모래내 시장, 전통시장 내에 전도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겁니다. 또 주찬양 교회에서는 특별히 대학생 캠퍼스 전도와 주변 전도하기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고요. 또 주찬양 교회는 개척 하신 지 30년 넘은 작은 개척교회라 교회 주변에 또 사택이 넓고 위험한 시설들도 저희 교회 시설팀 간사님들과 함께 저희 시녀가 함께 수리하고 보수하는 역할들도 함께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주찬양 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목사님이 전도하고 만났던 대학생 이름들 리스트들을 저희 시녀로 보내주셔서 목자들이 함께 그 이름 부르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지난 넉 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아이들 중에 4명이나 현장 예배로 나와 등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남의 교회가 등록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요즘 대학생 아이들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든 시절입니다. 그것도 뭐 화려한 집회를 하거나 스키를 가진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전도지 하나 들고 물수건 하나, 물티슈 하나 들고 대학교 가서 아이들 만나면 붙들고 복음 전하고 초청하는 게 다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명꼴로 4명이나 지금 예배당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이미 동역하고 있음에 하나님이 귀한 열매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무더운 여름 어느 때보다 더 덥고 힘든 기간이 될 거라고 예보하는데 90여 명 넘는 시니어 가족들이 전주 땅을 밟으며 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할 겁니다. 가시는 분들이든 보내는 분들이든 하나 되어져서 국내 매트 블레싱 전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블레싱 전주 사역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먼저 기도할 때 전주 침례교회와 주찬양 교회에서 전도할 영혼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사역에 영혼들이 초대될 때 지역 주민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은혜 누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는 충만함으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좋은 날씨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의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 증거할 때 아름다운 동역의 열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금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전주 침례교회와 주찬양교회 사역회에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주신 귀한 은혜들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중심 잡아 나아가고 삶에 들여진 모든 최선으로 나아갈 때 이번 여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헌신이 전주와 알바니아에 집중되어 드려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블레싱 전주 침례교회 주찬양교회 만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만나 동역하며 드려지는 귀한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부으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고백되며 누려지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섬기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지고 고백하는 영광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담아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할 때 찬송가 505장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랬습니다. 나 복음 전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하며 힘쓰며 함께 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나서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저 죄인 회개하고서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님 돌아가신 것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온 세상이 임하여 3절입니다. 주 은혜 임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읽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먼 곳에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때때로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하고 힘쓰며 전하고 기도하며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녀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여름 알바니아와 전주 침례교회 주찬양교회 드려지며 나가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동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역과 섬김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중심 잡힌 자들로 삶의 모든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최선으로 드려지며 동역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중심 잡힌 자로 흔들리지 않고 드려질 때 모든 것에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전국에는 열매 맺게 하심을 바라보며 최선으로 드려지는 모든 시녀 가족들 되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